예, 오늘 세 가지 안식이 오늘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예,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서부터 4장 11절에는 안식이란 단어가 무려 11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안식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는 순간에 주어지는 과거의 안식,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안식이겠죠. 그래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은 아주 극소수만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불신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 또는 권면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둘째는 순종을 통해 얻는 승리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거는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처럼 첫 번째 안식처럼 그냥 오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힘쓰라 그랬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동일한 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고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두 번째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발견하고 찾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따라 너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승리의 안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면서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그렇죠. 주님을 따를 때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안식을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쓴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힘쓰라 그랬죠. 힘쓰고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결단이 없게 되면은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과는 다른 종류의 안식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누리고 있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누리고 있다가도 또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다시 회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안식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 이렇게 되어 있죠. 불호수를 성경에서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미래에 남아있는 안식 그것은 계시록 1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미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자, 그래서 11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안식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약속되어져 받은 안식. 그래서 주신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왔잖아요. 그거는 오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거는 빈손으로 오는 거죠. 아무런 우리 쪽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안식에는 초종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죠. 거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거적 안식이라 했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 왔고 주님께로부터 안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현재 시제로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과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을 찾았을까요?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로 즉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광야로 즉 세상에선 완전히 구속받은 그래서 노예 상태로부터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은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는 중간 여정이었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삶, 예를 들면 만나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똑같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겹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온갖 과일과 풍성한 곡식과 어마어마한 약속들의 풍성함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심지어 장정이죠.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나왔단 말이죠. 남자 어른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실제로 그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2명만 가나안 안식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들, 그죠? 거기 광야에서 출생한 어린아이들 또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 중도 있겠죠. 장정이 아닌 2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들어갔겠지만 출애굽에서 원래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는 단 2사람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7절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가로가 쳐 있죠. 그 다음에 11절 끝부분에 가서 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그러므로 다음에 원래는 12절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것은 과거에 너희 조상 때 있었던 일들을 염두에 두라.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한 짓을 괄호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가 있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문내 맨 윗기둥과 양쪽 기둥에 피만 발라놓으면, 짐승 잡아서 피만 발라놓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출애굽해서 구속받고 구원받습니다. 또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선물,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주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여정에 있어서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잘못했다. 이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첫 단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도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떠났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자동적으로 행동은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반역하고 항상 불평하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들의 구원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자, 신약 시대의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다. 잘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배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인내를 얻지만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훈계를 받기도 해야 된다. 훈계. 고침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탐한 것 같이, 탐심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더 사랑하는 그 탐하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세 번째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예가 나옵니다. 네 번째 예는 뭐냐? 지금 세 가지 예가 나왔는데 음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탐심이었죠. 네 번째는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다섯 번째 불평이죠.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을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고 어떤 경우에 칭찬하셨고 어떤 경우에 징계하셨고를 잘 우리가 보고 배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훈계가 되고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래서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을 대다수가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신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19절이 결론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100%는 아니다 이거죠.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관안으로 들어갔죠.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이 안식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못 들어온다.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했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처음의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서 지금 현재 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죠.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하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순종하기도 하고 다시 또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안 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꾸준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디도서 2장.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영적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터인데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화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자,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뭘 가르쳐 주시는가? 두 가지를 거부해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를 빼내야 나머지 세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자, 두 가지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이 거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좋아하고 그 안에서 살던 거잖아요. 아담 안에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즐기며 살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그죠? 성령 충만해서 잘 나가다가 중간에 우리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푹 빠져버리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 두 가지. 첫째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상에 속한 정욕,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죠. 두 번째, 이 현세사,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것. 우리말로는 표현이 쉽잖아요. ungodliness 하면은 경건치 아니한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무슨 종교적으로 막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옷차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언어 생활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는 정말 조금 어색하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ungodliness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경건치 않은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 세상적 습관, 뭐 악한 관습 이런 거 다 버리고 두 번째 욕심, 세상의 정욕들, 욕심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고 욕심, 죄, 사망, 욕심, 죄, 사망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욕심, 죄, 사망, 욕심, 죄, 사망에서 벗어나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한순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교훈을 잘 받아서 반응해서 잘 고쳐져서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는데 거기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저기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시험에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반역하고 뭐 탐심 부리고 뭐 계속해서 안 고쳐지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전혀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반복하다가 욕심, 죄, 사망, 욕심, 죄, 사망 그래서 뱅뱅 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초청한 두 번째 초청에 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야, 아멘 하고 붙들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초대장에서 받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초대하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뭐예요? 뒷장을 봐야죠. 뒷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는 그냥 거저 주는 거는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멍에를 맨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건 좀 어렵도다 하면서 뒤로 빠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것은 못 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존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대. 그건 살아있는 거죠. 생명을 받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는 사실은 살아있는 거지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건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한 5살쯤 되면 뭔가 조금 하고 10살쯤 되면 뭔가 조금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한 대로 한 20살 돼서 성인이 되면 나름대로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구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초청장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뭐예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굴기름 구름기름 다 인도해서 하여간 모든 것을 최상으로 보호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을 지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약속을 했는데 그 삶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죠? 목숨만 붙어 있어서 생존만 하면 어떡하냐. 생명은 받았는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삶을 살려면 제대로 가서 어떻게 돼요? 천막 치고 어떻게 살아요? 천막 치고 이동했다. 천막 치고 이동했다. 천막 치고 이동했다. 그건 삶이 아니죠.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목적지가 있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막 어마어마한 곡식 그죠? 풍년이 생기고 막 고기가 풍성하고 음식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 없음 여기 나와 있죠. 믿음 없음, unbelief. 믿음 없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복을 놓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를 그것을 잘 보고 교훈을 받아서 너희는 그들의 본보기로 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믿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이제 오셔서 히브리서 4장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자, 히브리 즉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됐고,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은 받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안식은 누렸지만 그 이후에 이 히브리라고 하는 그 민족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엄한 그런 규정이나 습관이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옛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맛있게 먹던 거 그런 거 좀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서 있기는 지금 광야에 있어서 지금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을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몸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렇죠?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처럼 광야에 있으면서도 뭐야, 항상 고달프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보더니 이름을 이게 뭐야로 지었어. 이게 뭐야? 시시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광야 생활에서 온갖 불평불만을 하면서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그때 먹던 뭐 고기, 그때 먹던 부추, 그때 먹던 뭐 하면서 그거 하면서 마음은 이집트로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11절에 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이 동일한 본을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본, 어떤 본을 보였는가? 나쁜 본을 보였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둘씩 배웠죠. 그렇죠? 아까 로마서 15장 4절에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아니 왜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심지어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구약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왜 자꾸 유대인 거를 읽으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신약 성경이면 족하다 이래가지고 신약 성경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이 있는데, 성경 자체에 로마서 15장 4절에 신약 성경 속에 전에 기록된 것, 즉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라고 해야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교리잖아요. 교리.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조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생활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따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명령을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막 화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 못하게 하셨다든가, 또 이 모세 너만 설교하냐 나도 설교한다고 아론과 아론의 그 저기들 한 사람들이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부대끼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는, 추수할 때에는 너희는 반드시 이삭을 땅에 많이 떨어뜨리고 포도를 딸 때도 땅에다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라. 내가 고아하고 과부를 먹이려고 한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신가? 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지금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불평한 얘기 나오고 그 음행한 얘기 나오고 쭉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없으면요 너무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이론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몰라.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스페인에 있을 때 참 여지껏 떠오르는 게 그 태권도 사범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 학생 왜 그러십니까? 내가 고달프다고 해서 왜다 고달프다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보고 자꾸만 설명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앞지르기를 할 때는 왜 회전을 하느냐, 아니면 옆차기를 할 때는 뭐 왜 다리를 쭉 펴고 뭐 어떻게 하느냐, 뭐 각도가 어쩌냐 하면서 근데 그거를 자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페인어가 유창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그냥 물으러 올 때마다 내가 발로 차고 막 손으로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게 몸이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 때마다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고달프다.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뭐예요? 말로 설명하고 됩니까? 예를 들면 주먹으로 앞지르기를 할 때는 나사가 팍 돌면서 촥 이렇게 꽂히면 훨씬 더 힘이 세듯이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하라. 어떻게 하는 게 회전이에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이 없이 설명만 해놓은 해설서인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으면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아까 나온 것처럼 탐심하지 말라고. 탐심이라는 게 뭘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만나만 딱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내일 먹을 것까지 몰래 남겨가지고 다 썩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욕심을 부릴 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에서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돌보셔서 회복시켰는가. 그 위로도 얻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위로를 얻고 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어떤 이 성품을 하나 배웠구나. 그래서 인내도 배우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배운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인내도 얻는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훈계, 징계. 그러니까 훈계를 통해서 너희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가나안의 승리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힘쓰라. 그래서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멍에를 매라. 내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이와 같은 보상 없는 참 억울한 미래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주 자주 여러 번 읽고 시편에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했는데 주에 전에 들어갔더니 내가 진리를 알게 돼서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제야 이해했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고 나를 정화시키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것도 다 배운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관해서 배워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주님과의 영원한 약속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확실히 믿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의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거죠. 맘먹기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맘먹기.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우선 그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가시면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렇죠? 하늘, 별, 달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만드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반면에 이제 7절서부터는 직접적인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혼을 회심시키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죠. 부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똑바르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참되고 진리이고 절대적으로 의롭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의 특성들을 알았죠. 자, 그것들은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단면. 우리가 과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 배, 포도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 율법도 있고 법규도 있고 명령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판단도 있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경고가 나와야 돼요. 지금 자 보세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처럼 승리의 안식을 못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받고 있는데 3자 4장에서 자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그 경고를 지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큰 보상이 있나이다.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가나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죠. 자, 그래서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저 주보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엄숙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나? 첫 번째,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형제들 자매들끼리 서로가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형제님 힘내십시다. 형제님 일어납시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우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이미 딱딱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위해서 계속 해가지고 마음밭이 딱딱한 밭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져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팍이라고 하는 얘기는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얘기인데 뭐가 굳냐?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팍이 첫 타락의 출발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떠났도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점점 식어가다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자, 그래서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잠언에서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아버지가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딴 데 쓰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는 경고인데 강팍하게 되지 않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라. 두 번째 4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로 가시면 힘쓰라. 4장 11절. 이번에는 경고라고 하기보다는 권면이죠. 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강력하게 권면. 어떤 권면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 넘어져 버렸다. 광야에서. 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너희들이 힘써서 애써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이 복잡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암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암담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랬죠. 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안식 중에서 어떤 분은 두 가지만 보장된 것도 어디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세 번째 안식으로 가는 게 낫지. 뭐하러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는 저 세상 가서 맛볼 수 없는 풍성한 삶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고와 권면의 말씀, 강팍하게 되지 말라, 그다음에 힘써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